따라서 새 생활, 어제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옛 생활, 옛날에는 죽었고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옛날에는 공중권세자들을 사로잡혀 가지고 공중권세자분 자에게 휘둘리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예수 믿는 우리가 이방인하고 좀 달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믿는 우리나 다 똑같은데, 가끔 사람들 보면 이방인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1,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 3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우리를 이렇게 지칭해서 바울이 얘기한,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았다, 차이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본질상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사실 조금만 뭐가 좀 남하고 다르다든지 조금만 남다른 뭐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시험에 들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으면 특별한 시험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VIP라고 생각을 해요. VIP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제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사실 남보다 조금만 뭐가 낫다 그러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 그런 단어가 이렇게 안 쓰여졌으면 참 설명하기가 참 좋다. 예정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택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쓰시려고 택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왜 예정하셨냐? 쓰시려고. 우리가 쓰시려고 한다는 거, 구원받은 거는 이게 사실 별도의 문제인데, 예정된 걸 구원에다가 자꾸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빨리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지금 3절은 1, 2절에 있는 말씀은
어쨌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도 다 똑같이 그 죄인의 무리 속에 섞여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니까 믿는 우리가 옛날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다 똑같이 같이 그냥 한 물에서 놀았는데, 이제 딱 이렇게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되니까 저기 불신자와 믿는 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 다르게 뭘 달라요? 그물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주시고 또 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써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운 것도 없고 뭐 잘난 척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자랑도 많고 잘난 척하는 것도 많고 내세우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없이 낮아져야 될 그냥 죄인이다. 부족하기가 그냥 끝이 없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실 냉정하게 잘 이렇게 돌아보면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도 또 넘어지고,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늘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늘 넘어지는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완벽해, 나는 안 넘어져, 나는 특별하게 지금 살고 있어. 저는 특별한 생각하시면 특별한 시험 듭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전에 우리는 죽었고, 전에 우리는 세상에 그냥 젖어 살았고,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다. 근데 지금은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 바울이 뭘 얘기하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세상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았다.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았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차이가 뭐지?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죽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죽은 사람은 열매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이게 지금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린 살았어요. 우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것도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꾸 넌 죽었어, 살았는데 넌 죽었어 이러면은 죽었나? 그리고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이게 살았다 하나 진짜 죽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살았는데 죽은 사람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착각하고 난 살았어 그러고 그냥 외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살았는데 죽은 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를 모르면 죽은 자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걸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지.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뭐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힘을 보탰다 그러면 그거 조금 내가 이렇게 보태지 않았냐고 내세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우리가 거기에 일조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쁨도 참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저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 나를 건져 주셨다. 그것도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두 번째 말씀은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일으키사는 또 함께 일어나사 이게 아니고 일어났다고 하는 말과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단어가 다릅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동사지만은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동사입니다. 성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는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입니다. 수동사. 자동사는 스스로 일어난 거고 수동사는 일으켜줘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일으킴을 받는 사건이 부활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일어났다는 말이나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이나 이름은 어떻고 저름을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일어난 거지만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내 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냐 일으킴을 받았냐.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뻘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근데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는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갖고 죽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약의 제사 드린 거 잘 보세요. 소가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소나 양은 죄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짊어지고 죽잖아요. 너가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안수할 때 죄를 전가하는 안수하잖아요. 네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라. 그리고 그게 안수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소나 양이 죄가 없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소나 양이 죄 없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다.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의인만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일으킴을 받지만 의인이 일으킴을 받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이 일으킴을 받는 것은 사망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데,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너는 이제 의인이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풍조와 결별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세상 풍조를 따랐을 때는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며칠은 하나님이 피곤했는지 좀 일찍 안 깨워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일찍 늘 일어나는 시간에 깨우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오면서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으로 살아야죠. 의인으로. 의인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초기에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죠. 그거는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까우면 더 신뢰가 잘 안 되는데, 아니 동생이 형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냐? 나중에 야고보가 자기 형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일으킴을 일으키사. 마지막 말씀은 안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안치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 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산다. 그게 하늘에 우리가 앉으사, 여기 하늘에 앉히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 이기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마귀한테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불신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요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불신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착각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냅둡니다. 안 건드립니다. 마귀가 왜 안 건드리냐? 건드렸다가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라고? 그냥 안 건드립니다. 그냥 잘한다. 그냥 막 사는 걸 보고 잘한다. 그러고 그냥 격려해주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불신자가 막 어떤데 더 잘됩니다. 이야, 세상에도 진짜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믿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예? 안 믿는 쟤는 이렇게 그냥 잘 되는데 믿는 나는 도대체 뭐냐. 안 믿는 애는 안 싸워도 되지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마귀가 그냥. 오늘 우리는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권 세자마가 매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줄 알아. 뭘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정신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제일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요? 기도 시간에. 다른 때는 마귀가 우리 믿는 자를 가만 냅둡니다. 그래도. 근데 제일 마귀의 공격이 치열하게 오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고요. 기도에 넘어지면 글쎄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잘한 사람들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 나오고 이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였는지. 잘 믿다가도 넘어진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조금만 더 열심히 잘 믿어볼 걸. 그럴 거야만 오늘 우리가 새 생활 우리는 살았고, 오늘 우리는 의인 됐고, 또 우리는 승리했다. 그 얘기를 지금 전에는 죽었고, 전에는 세상에 그냥 풍조에 끌려다니며 살았고 그냥 막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지금은 죽은 내가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옛날에는 졌는데 지금은 이기면서 산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막 살던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마귀한테 지며 살았던 우리를 마귀에게서 이기게 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